있는 주민등록번호가 대부분 출생일과 동일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에게는 출생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사람의 무덤에는 그 사람이 죽는 날짜도 기록됩니다. 그래서 무덤에는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까지 살았다라는 출생과 죽은 연도가 기록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무덤에는 그렇게 그 사람의 일생이 적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출생하신 날짜뿐만 아니라 죽으신 날짜 그리고 부활하신 정확한 날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정확한 날짜가 있는 것이 예수 부활의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또한 그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흘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안식일이 다 지고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무덤이 그 증거다. 이 여인들은 이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면 시체가 썩으니까 그 시체 썩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해서 갔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열린 무덤에는 예수는 있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은 천사를 만나게 되죠. 바로 예수의 무덤이 예수 부활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덤이란 것은 무엇의 증거예요? 죽음의 증거죠. 그 사람의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에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산 사람을 무덤에 묻고 그것에다가 이름을 쓰지는 않으니까요. 그것은 이미 죽은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예수가 죽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예수가 죽음 가운데서 뭐 하셨다는?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증거는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증거다.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누구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내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영원하신 말씀, 불변하시는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 8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느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이 예수 부활을 말하고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증거로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의 부활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 부활은 또한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줍니다. 가장 정확한 증거고 가장 큰 의미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줍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의 모든 생애를 다 기록하고 예수 부활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목적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즉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창세 때부터 말씀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붙여서 말하는 것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예수가 부활했다. 부활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부활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누구이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가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의 내용입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그렇기에 성경은 예수의 부활을 복음서마다 다루고 있고 모든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듭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일어나지 아니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 여보세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 예수가 그리스도가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뭐 하는 거?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죠? 26절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누구에 관한 것? 누구에 관한 것? 자기. 누구? 예수. 예수에 관한 것.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27절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것을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부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리스도 메시아의 사역이 이것인데 그 메시아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누가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가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증거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부활은 예수가 승리자이심을 말해줍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있습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했다. 사탄 마귀와 원수가 되게 했는데 너의 후손도 원수가 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탄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며 승리할 메시아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그의 머리를 밟으시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다. 그가 그리스도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예요. 누가 이겼다고요? 예수가 이긴 거예요. 예수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승리자이심을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쏘는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 사망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죄의 권세로 말미암아 율법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이 사망이 이기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그것이 사망이 이기는 것이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모든 사람은 사망과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죠.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승리는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뭡니까? 부활이요 영원한 생명인 것이죠.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가 죄가 사망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한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있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가 승리자이심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부활은 예수가 첫 열매이심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부활을 앞두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예수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이심을 말해주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참 헛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고생하고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주일날 교회 나오려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또 가게에서도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그렇죠? 공부하는 학생들 여러분 1분 10분 1시간 이 시간들이 참 중요한 학생들이잖아요. 소중한 학생들이고 그 시간에 그것을 다 내어놓고 교회에 나와서 주의를 지키는 것 하루의 시간을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이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즐거운 것들이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위한 삶을 산다는 것, 그 자체가 힘든 일이죠. 이 땅에서의 삶만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요?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이죠. 첫 열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 뭐가 나와요? 열려요. 사과가 열리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탁 열렸는데 그 다음 사과나무에서 그 다음 열리는 것들은 전부 다 딸기가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라는 생명나무에서 첫 열매가 뭐로 맺힌 거예요? 부활의 열매로 맺힌 거예요. 예수 생명나무에서 부활의 첫 열매가 맺혔으니 그 생명나무에 접붙인 성도들도 무슨 열매를 맺습니까? 따라서 합니다. 부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 우리가 맺는 것은 당연히 예수 생명나무로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맺어요? 부활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의 노예가 되었죠. 다 죽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죽은 자의 부활, 누구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부활의 생명, 부활의 새로운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얻는다. 예수 부활의 생명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마다 다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부활은 예수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말해줍니다. 부활은 예수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말해줍니다. 네,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 뭐예요? 부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귀찮아요. 왜? 주일날 등산 가서 막걸리도 먹고 몸에 좋은 것도 먹고 또 여가로 신나게 즐겨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그런 거 못하잖아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성도다.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헌 생명, 낡은 생명입니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인 거예요. 낡은 생명.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생명 있죠? 우리가 가진 이 생명 있죠?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다? 따라서 합니다. 낡은 생명. 헌 생명. 여기서 말하는 헌 부대예요. 헌 낡은 포도주예요. 여러분,
낡은 생명은 우리의 몸, 썩어 없어질 몸이죠. 이 죽을 몸이죠. 죽는 육체의 몸이죠. 이 낡은 부대에 낡은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즉 낡은 부대에 낡은 포도주가 들어가듯이, 낡은 부대에 낡은 포도주가 들어가듯이 낡은 육체에 낡은 생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새 생명과 새 몸을 입으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이제는 새 몸에 새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돼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여기서 새 포도주는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이에요. 부활의 생명. 그리고 새 부대는 뭐예요? 부활의 몸에 넣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새 부대예요. 그 새 부대에는 새 생명을 가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뭐하다? 따라서입니다. 마땅하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3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것은 예전의 우리예요. 예전의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이게 뭐예요? 예수 부활의 형상이에요. 자, 형제라,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 썩은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냐. 썩는 것은 영원한 것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즉 썩을 것, 헌 부대는 새 포도주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새 포도주는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 몸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어요. 왜? 이 몸은 썩어 없어질 거니까. 썩어 없어질 것이 영원한 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 없어질 것은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51, 52, 53절 보면은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어느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로부터 임하시는 그때에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이름, 나의 이름 김낙현아라고 부르시는 그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무슨 몸으로 변화된다?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리라. 왜? 영원한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활의 몸과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소망하며 이것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는 저와 여러분 올시다. 그리고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함께 서로 응원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함께 그날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서로 어깨동무하며 기다리는 곳이 어디요? 따라서 합니다. 힘찬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3절 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상이 없고 비평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부활은 예수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말해줍니다. 부활은 예수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말해줍니다. 네, 여러분 꼭 오늘 소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4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헌 하늘과 헌 땅은 어떻게 된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게 헌 하늘과 헌 땅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없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우리 육체를 보세요. 우리 육체 죽으면 이 육체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니면 썩어 없어져요? 썩어 없어지잖아요. 이집트의 미이라 왜 불신자들은 시체를 보존하려고 해요? 그 썩어 없어질 육체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썩어 없어질 육체에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요한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을 보는데 그날은 그 먼 미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이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보던 이 파란 하늘에 구름이 있는 이 하늘 아니고 이 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하늘, 요한이 본 하늘은 새 하늘이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본 땅은, 그가 밟아 서 있는 땅은 새 땅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우리가 보는 바다 있죠? 그것도 그때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또 무엇을 보았냐? 거룩한 성을 보았는데 그 거룩한 성은 또 어떤 성? 따라서 합니다. 새 예루살렘. 이것도 새 성이에요. 새 성. 새 거룩한 성이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성이 있더라 이거예요.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더라. 처음 것들이 뭐예요? 처음 것들. 하늘과 땅도 바다도 다 처음 것이지만 또 무엇도 처음 것이에요? 눈물도 처음 것이에요. 눈물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 배고픔, 굶주림, 아픔, 또 뭐 따라서는 사망도 처음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다 뭐하더라? 지나가더라. 어디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예수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예수가 부활했다라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런 우리가 특급 열차 티켓을 받은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갑니다. 그때 예수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그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헌 옷을 입고 헌 생명을 가지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새 몸, 부활의 몸과 새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 성도들도 이처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몸을 입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예수님과 더불어서 어떻게 합니까? 들려오죠? 올라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부활을 기뻐하고 예수 부활을 즐거워하며 노래 부르고 이날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은혜요 축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여러분 다 같이 한번 1번부터 4번까지 마지막으로 한번 다시 한번 쭉 읽습니다. 시작.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줍니다. 부활은 예수가 승리자이심을 말해줍니다. 부활은 예수가 열매이심을 말해줍니다. 부활은 예수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분임을 말해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